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를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바라보고 정말 보물을 보듯이 보고 사랑의 눈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다시 한번 먼저 바라보실게요. 서로 좀 바라보실게요. 자,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거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따랐더니 다 잘 돼서? 그럼 혹시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힘들면 안 믿으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참 많이 나눠진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들 중에 소년을 선발해서 데려와라 라고 명령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지내는 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몽했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인정받은 다니엘의 청거에 의해서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금신상을 크게 지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두고 신호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벌을 내리겠다 엄포했지요. 이 시대에 많이 행해진 왕권 강화의 방법입니다. 왕을 신격화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왕을 꼭 따라야만 한다, 왕을 잘 믿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심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법이 세워진 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그 모습을 고발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래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줄 테니 신상에 절을 해라. 자, 그 말을 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요, 왕께서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은 비록 관직에 올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출신을 보면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포로들 중에 나름 인재였기 때문에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지만 이들은 계속 출신이 포로다, 포로 출신 관리다 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을 거예요. 아예 다니엘처럼 1등이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등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뛰어난 측에 들던 이 세 친구는 비슷한 관리들에게는 그저 똑똑한 포로 출신 관리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바벨론 출신 관리들 중에 세 친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안 입고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왕에게는 조금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지요. 지금 상황은 너희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될 상황이다. 너희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런데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상에 절을 해라.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꾀를 낸 거예요. 자기 체면도 살리면서 이 세 명을 살릴 방법이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세운 법인데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세 명은 용서 좀 해줘라.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는 해야겠고 이 인재들이 또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도 내 앞이니 한 번은 절하겠지. 그렇게 절하면 용서해주고 돌려보내자.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인정받고 계속 왕에게 좀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이 관직을 유지할 테고 그나마 이 관직을 유지해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삶을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명령만큼은 잘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는 이런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전에서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왕의 얼굴 앞에서 왕이 지금 말하자마자 잠깐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는 포로 출신 관리들. 괘씸죄에 괘씸죄가 더 보태져서 결국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세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기에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들은 왕의 말에 잠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 그 왕의 말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친구가 잡혀왔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도 경험했습니다. 살던 곳에서 이제 계속 지내지도 못해요. 가족과 떨어지게 됐고 처음 보는 나라에, 그것도 내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에 끌려온 이 세 명의 소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굳게 믿고 있던 그 믿음이 깨어진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다윗 왕조도 끊겨버렸어요. 물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다윗 왕조가 끊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잘 살기 위해 이들의 문화를 잘 따라 살아가고 이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포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돼도 언제 어떻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 정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혜와 총명도 더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모두 만세가 된 상황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두려워도 어려워도 위험해도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내는 중에 친구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됐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1등이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1등 관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청고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제는 목숨에 그렇게 큰 위협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어지는 일 잘하고 특별하게 모난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특별히 잘못하지만 않으면 비록 이곳이 내 나라는 아닐지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더 열심히 일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이렇게 상황이 괜찮아질 때, 이럴 때가 더 위험합니다. 어려움 많이 당할 때보다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잘 풀리는 듯 할 때 점점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점점 내가 하는 일에 정당성도 부여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잘 돌볼 때도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지낼 수 있으니 굳이 하나님께 이 작은 것까지 시실콜콜이 의지하는 것은 이제 좀 어린 행동 아닌가? 나도 좀 성숙해야지. 하나님,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니까 이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꾸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 맺으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전에는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함께 보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쫓았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한번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계속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바빠서 찾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하다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자꾸 소홀히 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따랐기에 이들은 왕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왕의 면전에서 바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 상황을 유지하고자 제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의 힘에 기대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힘들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리고 지금 형편이 좋아졌을 때도 모두 조금의 변화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결국 풀무불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고, 아프다고 투덜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 없을 때도 계속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뒷방으로 보내지 않고요. 살면서 좋은 방법 터득했다고 하며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이 바쁘다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만 향한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동안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코 1인 2역을 했던 아이유입니다. 아이유는 엄마인 오은순 역도 맡았었고 딸인 양금명 역도 했는데요. 그때 엄마 연기할 때 남편은 무려 박보검이었어요. 딸 역할을 했을 때 남편은 김선호였어요. 물론 아이유도 예쁘지만 아이유가 수혜자 맞죠? 저희 집 아이들 가졌을 때 태교 뭘로 한 줄 알아요? 박보검 사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유는 남편으로 박보검을. 자, 이 드라마에서 박보검이 연기했던 역할은 양관식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남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무쇠입니다. 이 양관식은 사랑하는 아내 애순이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와 이룬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남자가 바로 이 양관식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가 다쳐도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자기의 꿈을 포기하더라도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묵묵히 가장의 자를 지키며 살아가고 아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는 아내 곁을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양관식입니다. 이 양관식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아내와 자녀가 자기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또 그들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가족이 잘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무쇠와 같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이 무쇠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처지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시기에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시기에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족 취급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도 나를 좋게 인도해 주셔야지 하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완전한 착각이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일들은 그 이후에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이 에스겔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행동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 말도 못하게 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쇠똥에 떡 구워 먹고요. 머리를 밀고 수염도 깎아요. 수치를 당하는 포즈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상한 행동들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상황들을 계속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행동을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켜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행동만 하는 삶.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죠. 오늘날 우리라면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겠는데 그래도 그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멋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고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쇠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 뜻만을 쫓아 살았더니 흔들림 없이 혹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위해 살았더니 그들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무쇠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만을 쫓아서 살아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삶.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울 때도 떨릴 때도 위협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그리고 평안하고 잘 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무쇠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